세 번째 부분으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다루는 5절과 8절, 5절부터 8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했던 말, 복음의 진정성, 그것을 다루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겸손과 사랑입니다. 바울의 말의 진정성을 다루는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을 보면은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아첨하는 말입니다. 아첨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아첨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말일 뿐만 아니라 진리나 공적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을 아첨이라 불러요. 특별히 헬라 세계 소피스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용의 진정성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신뢰성보다는 자기들에게 의뢰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필연적으로 아첨의 말이 내용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지금 신뢰하는 데 중요한 관건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아첨을 하는지 아닌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상황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첨을 하는지 아니면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말을 하는지 아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아첨하는 말을 누가 아는가?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이 아첨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한 한 가지 아첨의 말이었고, 두 번째로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 거칠애로 하면서요 속으로는 탐심을 품음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탐심의 동기로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떤 쪽으로 번역하든지 내면에 있는 참 동기가 하나님 나라와 맞닿아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맞닿아 있지 않으며 그 참 동기가 탐심과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말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아첨, 사람이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면의 탐심, 그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의 겸손과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2장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어린 아이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다는 뜻이죠. 먼저 바울은 너희 중에 있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유하였다 또는 온유하였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로 이제 의라인은 네피오스고요. 온유한이란 말은 에피오스예요. 그래서 눈이라는 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 사본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보면 어린 아이가 훨씬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사도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있을 때 장성하고 모든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도와 같이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고 아무런 권리가 없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서라는 말은 엔메소이몬이에요. 엔메소이몬, 메소스를 쓰고 있는데 이게 특이한 말입니다. 만일 그냥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사이에 또는 그들 곁에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다면 너희 안에 엔휘민 또는 파라휘민 이렇게 너희 곁에 파라휘민 이렇게 썼습니다. 예, 썼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말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말해도 공간적인 위치나 또는 가까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요. 엔 메소 히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 한 복판에 그들 속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공간적인 위치가 아니라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의식의 일치 속에서 있었다 그런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어린아이가 가족 속에 있듯이 사도로 또는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의 차별의식을 전혀 갖지 않고 이방인들 회심자 속으로 들어갔고요. 그들과 같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일컬어서 형제라 그렇게 불러요. 사도로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장성에서 판단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요 복음 밖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데살로니가 사람들 속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 가족 속에 들어가듯이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 자매로 자기를 자리매김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의 백성들 안으로 오셨으며 만찬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신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셨을 때 자신이 허리를 들고 자기 백성들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리키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장 7절 후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리고 바울 동역자들이 보양자가 자기 자녀를 먹이듯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을 제가 문자적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주의적으로
판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양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트로포스란 말은 말 그대로 그 남성형입니다. 남성형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신라 디모데를 보양자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피보양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그와 교회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은유로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보양자라는 말이 말 그대로 남성형이고, 그렇다면 바울 그룹은 아버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보양자, 그리고 피보양자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은유를 이제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보양자라는 말, 트로포스란 말이 그러니까 남성으로도 쓰이지만은, 그리고 남성 형태이고 남성으로도 쓰이지만은 여성에게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바우어 알란트 사전에는 이것이 여성형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클래식에서 이 말이 자리하고 있는 더 넓은 문맥에서는 남성, 여성 다 같이 쓰일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주의적으로 그러니까 판단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이블옥스나 이런 것에도 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더 큰 사전을 보고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남성 형태인데 여성의 의미를 가지고 여성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양하는 여성, 다시 말해서 보모나 유모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유모가 주인의 자녀를 양육하듯이 돌보았다는 것을 가리킬 수 있어요. 특이한 점은 이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이 트로포스라는 말을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한 형태를 생각하고 썼다면은 이렇게 여러 다층적인 의미를 가진 말을 왜 굳이 써야 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 이 대목에서 그냥 아버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이나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은 데 보면 그냥 아버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아버지나 또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과 같이 어머니라는 말을 썼으면 오해의 여지가 없을 텐데 굳이 보양자라는 말을 쓰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아버지나 어머니의 일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점을 부각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양자는 여성 어머니가 아니라 여성 유모 보양자니까요. 유모를 가리켰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판단할 부분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그 말을 남성과 여성으로 애매하게 쓸 수 있는 말을 썼을 때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 유모가 양육하는 자녀가 자기 자신의 자녀인가 아니면 주인의 자녀인가 하는 점이에요.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만일 우리가 트로포스란 말을 유모라고 이제 유모를 구체적으로 가리킨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면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대답해야 될 질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유모는 주업이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본문은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역은 마치 주인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에게 돌아온 그 유모의 돌봄과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굉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정황을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유모는요, 낮에 주인의 자녀들을 돌보고 지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자녀들을 그때부터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드러나죠. 이 상황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마치 밤낮 일하는 노동자,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유모, 그 유모가 주인의 자녀를 돌보듯이 계속해서 다른 일을 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유모와 같이 살았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요, 바울과 바울 일행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낮에 일하면서 지치고 기진하여 돌아와서 자기 자녀들에게 젖을 물리는 유모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때로 주인의 자녀들에게 다 먹어버려서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는 더 나오지 않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유모처럼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너무나 큰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복음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2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사랑했어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문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왜요? 보양자, 유모로서 자기 자녀들을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했다, 그런 문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한번 데살로니가 문맥을 딱 벗어나서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고 마케도니아 사역과 그리스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앞에 있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여기서 다시 아테네, 마지막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때요, 아마도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가장 애정을 갖게 하는 사람들로 딱 떠오르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베레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우리말 번역에 더 신사적이어서, 직역하면 더 귀족적이어서, 더 고상해서, 더 교양이 있고 더 친절하고, 그리고 더 학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심자들을 얻었다면 그 말씀 사역자가 얼마나 보람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3주 만에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동 때문에 강제로 그 도시 경계 밖으로 나가야 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게는 없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을 빌립보 교회나 또는 베레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 사랑했다고 말해요.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고 말해요. 만일 바울의 이 말이 아첨이나 탐심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바울의 사역 원칙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만일 바울의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고 진심을 표현한 것이라면 바울이 각 도시에 가서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원칙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람의 반응이나 사람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이 쏟아야 할 사랑의 크기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더 사랑하고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덜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로서의 사랑으로, 사도의 의식을 다 담은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처음부터 사람과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가감 없이,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쏟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도 완전한 분량을 말할 수 있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전해야 할 때도 단 하나도 빼지 않고 선언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그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주신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상대화시키고 그 상대화하는 정도를 사람의 반응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사회적인 어떤 것을 들여오는 복음 사역자들이 있다면, 말씀 사역자들이 있다면 경계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경계로 삼아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겸손했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극히 사랑했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바울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보인 모범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억하라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으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상에서 바울과 바울 일행이 보인 본을 보인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체류하는 동안에 특별히 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그 증거를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서 바울이 일상에서 어떤 본을 보였는지를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일상에서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단지 회당에서 3주 동안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수고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일상에서 일을 할 때 육체적인 애씀을 말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땀과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자신들의 삶을 규모 있게 꾸려가고, 그래서 막 이제 회심한 어린 회심자들이 바울의 체류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이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회당에서 매일 광론하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이 일을 계속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만일 그랬다면 바울이 여기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과 함께 일했고 그 일터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터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겨요. 그 회심자들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계속해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일상을 얼마나 거룩하고 옳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도 경건하고 사람이 판단할 때도 의롭게 살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룩하고 의롭고 흠 없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흠 없고 의롭고 흠 없이라는 말이 부사입니다. 이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본래는 형용사를 써야 더 어울리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부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사가 다시 동사를 수식합니다. 이 동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수식합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말과 연결이 되니까 이것은 사람의 인격보다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사람 인격보다 그 사람의 행동이 경건하고 정의롭고 흠이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행동으로 말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을 바울은 너희도 증인이지만 하나님도 그렇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증거인데요. 그러면 바울은 일상에서만 증거를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뿐만 아니고 공적인 복음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돼서 바울이 비록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체류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요체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했다 그렇게 말해요. 아까는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사랑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은유가요 바뀌고 있는 것이죠. 유모 은유에서 아버지 은유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모는 사랑과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한 은유였다면 여기서는 권위를 전달하기 위한 은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말을 권위 있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내용은 아버지의 권위로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와 영광에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 너희가 생활하라. 그런 뜻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너희를 부르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부르다는 말을 현재 분사로 쓰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속적인 인간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라는 것이 계속과 진행, 반복과 진행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을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에 계속해서 부름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적어도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이 부르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적 행동에 만일 이 해석이 맞다면 하나님은 부르시고 인간은 계속해서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부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적 행동에 결정성이 없게 돼요. 어떻게 그러면 결정성이 없다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미정 상태에서 그 부르심에 계속 반응해야 한다면 그들이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 현재 분사를 쓰고 있는데 이 현재 분사의 현재라는 시제는요, 시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서 이 문맥,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어둠에서 부르시고 사단의 왕국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부르시다는 말을 주동사로 쓰면요, 바울 서신에 현재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과거나 완료로 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똑같은 의미로 현재 분사를 쓴다는 것은 이 분사가 동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명사로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부르신 자예요. 너희를 자기 나라와 영광에 부르신 자, 곧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왜 너희를 자신의 나라와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나라란 말, 자신의 나라와 영광 이렇게 말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냐 통치냐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있어요. 이 바실레이아란 말이 나올 때마다. 하지만 여기서 공간 개념이냐 아니면 통치 개념이냐가요, 핵심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나라와 영광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은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 여러 이제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통치 개념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통치 개념을 말하는 예수님이, 그 동일한 예수님이 6월절 만찬에서는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이 말씀은 분명히 공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님이 한 번은 통치, 한 번은 공간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 통치를 나타냈던 동일한 말이 이번에는 공간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란 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말한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러면 그 영광이라는 것을 공간적인 의미로 1차적으로 본 것 아닙니까? 들어가다는 말이 그래야 성립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들어갔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 개념과 공간 개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번 따져 보는 것보다 이러한 언어의 사용 용례를 인식하고 본문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개념이냐 통치 개념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바울은 왜 나라와 영광이란 말을 나란히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하죠. 너희를 자신의 나라와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신자를 부르신 것은 자신의 나라와 영광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신의 나라라고만 해도 충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분께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또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신 것을 하나님 나라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19장 24절, 21장 13절, 31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왜 굳이 나라 다음에 영광이란 말을 덧붙여 놨습니까? 나라와 영광은요, 사실은 동일한 실제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나라의 미래적인 모습, 궁극적인 완성의 차원을 영광이란 말이 가리킬 수 있어요. 만일 이 해석이 옳다면은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는데 그 영광 안으로, 미래에 완성될 그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 삶은 지금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 나라라는 영역 안으로 들어온 복된 삶이다. 그 복된 삶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이 다시 옳다면 다시 나라라는 말의 의미도 밝혀져요. 이 나라는 영광의 현재적 모습입니다. 신자에게 이미 주신 구원과 미리 맛보고 참여한 영혼, 그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의 증거는 그러니까 일상과 공적인 선포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핵심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으로 모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